페르디난트 트니스가 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사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납니다. 민족이나 가족이나 농촌사회가 그 예입니다. 이익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지적 결합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예를 들면 회사가 그 대표입니다. 공동사회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서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사회는 인간관계가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 서로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저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공동사회였던 가족, 민족, 농촌까지도 점점 더 이익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 살았던 시골 고향 동네, 그야말로 공동사회였습니다. 어느 때에 어느 집에 말없이 가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 돌아가 보면 그 열림은 다 없어졌습니다. 농촌도 이제는 이익사회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형제와 자매와 남매끼리 얼마나 열린 공동체였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재산 다툼이 심하게 되면서 이익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는 결코 이익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한 공동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열린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웃과 역사와 열방에 열려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다고 하면서 이웃과 세상에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열렸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과 세상에 열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2020년 새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많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 역사와 열방을 향하여 날마다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닫히면 교회가 병들어집니다. 이웃과 세상에 닫히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연은 열매를 맺어서 무엇인지 따서 먹으면 양식이 되는 자연과의 관계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쳐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죄를 미루는 두 사람의 관계도 닫혔습니다. 땅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자연과의 관계도 닫혔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날마다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암교회에 2020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시간, 은혜로 주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닫힌 것이 없습니까? 열어야 합니다. 이웃과 세상과 역사를 향하여 닫힌 것이 없습니까?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열리고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열림이 이웃과 세상과 역사를 향하여 온전히 열림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함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날마다 열리기 위하여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친절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친절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친절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친절의 정도에 따라서 몸에 면역력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친절이 많을수록 육체에 면역이 많아져서 건강해졌대요. 근데 친절이 점점 더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화되어져서 육체에 병이 생겨졌대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친절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강해지는 방법이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친절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더 날마다 많아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많아져야 하나님께 열리고 이웃에게 열리겠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께 닫히고 이웃에게 닫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르나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가득한데 그 중에 한 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 열린 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권력과 돈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축복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작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도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재정적 능력도 있었습니다. 실로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교인이 얼마 모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경제적 능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령의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도 적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지만 매우 작았지만 반대로 영적인 능력은 성령의 큰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고 예수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친절이 많아지면 육체가 건강해진다고 했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열려지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돈이 교회를 지배해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먹는 술의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속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속에 취하여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에 취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분명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물질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이 많다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대형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아주 굉장한 교회로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인들이 수많이 모입니다. 환난과 핍박도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능력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능력은 작은 능력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로다리오 교회는 세속적인 술에 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목회자인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더라.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실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열렸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성함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나는 교회의 한 사람이라도 아무렇게나 별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교우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경건이 넓어져야 됩니다. 경건이 높아져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이 가난해집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묵상이 매일의 좋은 습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새끼 밥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수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또 화요일에 성경 공부하고 그 말씀 공부한 데 열정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처럼 기도가
매순 살아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금요기도회는 함께 모여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올해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 개인의 기도가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날마다 열어주시는 은혜를 임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경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리는 교회입니까?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는 대학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재능보다 선택으로 좌우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것이 자랑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선택을 했다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 믿음의 실력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 선택하면 절대로 날마다 열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들 캐토릭까지 동방정교까지 다 합쳐서 첫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믿음의 실력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역사에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로 놀라운 교회이지요. 믿음의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병든 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 사회가 바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반을 감췄을 때 죽음의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칼 막스가 지향하였던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입니다. 다 공동으로 가지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막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겼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열리지 못하고 꽁꽁 닫혀진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으로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시오니즘으로 꽉 닫혀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영생 얻고 우리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교회를 꽉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절대로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곧 오신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선교하지 못했고 잘못된 종말론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실력을 가진 안디옥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본문의 말씀인 11장 27절에 30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가보의 예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끼니를 잇기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힘대로 했다. 적게 한 게 아니에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큰 액수를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구제하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1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담임 목사와 부목사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그 명령을 순종하고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으나 선교의 선택을 하지 않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구제와 선택을 하여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원래 우리 성함교회가 가야 될 방향,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열심히 세계 선교를 선택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이는 믿음의 실력이 있다면, 모이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면 구제와 선교로 열리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선교 명령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8절이 창조 명령입니다.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 세상을.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남겨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말씀인데 저 말씀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 다 마쳤어요. 이제 좀 쉬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가보라는, 오늘 본문에도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했는데 아가보가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가면 잡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죽어도 좋다, 잡혀도 좋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저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사형수 죄인으로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 선택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오늘의 기독교가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경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제대로 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바울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가 나도 눈물이 나도 상처를 받아도 고통이 와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된 그리스도인이 한 몸된 열린 성도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바깥으로 열어야 그때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로 나가면 하나님은 능력 주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사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구원받는 사람이 열매 맺을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베트남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렇지 않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성함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우리의 믿음의 모범을 보고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열정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한 해에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성령이 충만하여 바른 선택을 할 때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은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 필요한 환경과 물질과 사람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모두가도 자녀들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열리는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